선한 사업이라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선한 사업.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선물을 주고 좋은 마음으로 섬겼을 때 그게 선한 사업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게 선한 사업일까요? 선한 사업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행복의 요건인 것인데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선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니까요. 세상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사업보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업이 가장 우리에게는 부와 같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분명히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었는데 지은 목적이 뭐냐?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말도 있고요. 일단 그 찬송 속에는 뭐죠? 내 모든 것을 전부 주님께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도 6.25라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조선시대, 더 전에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 전에도 전쟁을 했어요. 과연 그 전쟁 속에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멀리했기 때문에 내버려 하나님이 두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개입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탄은 파괴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첫 절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떠한 행복의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요인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약성경 318쪽을 나타냅니다. 318쪽을 나타내는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호두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달도 이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다고 이 말씀 첫 절에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선이 떠나가면 악만이 존재해요. 왜? 이 땅은 악이 이미 임금처럼 군림하는 세상이에요. 임금처럼 군림하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의 양처럼 던져진 존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평화로웠어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운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부부간이 가장 아름다운 게 뭐죠? 남이 됐다가 부부가 되면요, 모든 허물을 감싸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내 몸이 됐어요. 나 자신이 그냥 벗고 있을 때는 부끄러운 걸 몰라. 근데 타인과 있을 때는 부끄러워. 아무리 우리가 목욕탕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가장 충격받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가장 충격받았던 거. 목욕탕에 함께 들어가고 홀딱 벗고 함께 목욕하는 게 가장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와서. 외국에서는 그런 건 쉽지 않아요. 그래도 뭐라도 걸치고 들어가지. 하다못해 뭐 반바지라도. 찜질방에 가면 반바지라도 뭐 거기다 걸치. 찜질방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 그냥 순수 목욕탕은 어땠어요? 뭐 창피해서 뭐 팬티 입고 오는 사람도 털어 보긴 했어요. 정말 드물게. 근데 대다수가 아무것도 안 걸치고 들어갑니다.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인데도 그냥 약간은 부끄러워. 왜 그럴까요? 사람 신체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을 힐끔힐끔 쳐다보게 돼 있어. 안 쳐다봤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도 있으세요? 나는 절대 안 봤다. 아니요. 다 보게 돼 있어요. 왜? 나하고 아무리 동성이지만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틀리기 때문에. 아, 저 사람. 그러면서 때로는 그 상대방을 보면서 감탄도 하고 실망도 하고, 때로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가 내려와서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면서 당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한 조각에 천 남자로서는 가장 가려야 될 부분,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벗은 몸을 보고 저주받았던, 그 벗은 몸 봤다고, 아버지 벗은 몸 봤다고 저주받았어. 노아가 말 한마디 했다고 아들이 저주받을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뭐 자녀다, 아이, 저 새끼 막 그러면서,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실제 부모가. 저 빌어먹을 말이 시대입니다. 진짜 빌어먹어요. 진짜 거지로 살아. 에이! 넘어져도 잘 들러. 복들러. 말이 살립니다. 언어가 살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능력. 그럼 우리가 어떤 선한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행복의 요인 중에서 제가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요, 행복을 물질에 두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에. 두 번째는요, 행복을요, 목적에,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성취적인 목적에 두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자기 마음에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뭐라 그랬죠? 곧 생각이고, 이 마음대로 몸이 따라가요. 마음으로 정해지는 순간. 그래서 성경에는 네 마음이 확정되었어, 내 마음. 왜? 나는 이미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확정을 시켜버렸어. 나는 절대 이 땅에 주도하고 난
마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 한 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존재에 두는 분들이 있어요. 내 존재. 돈 있는 사람은 나는 정치인인데, 나는 뭐 회장인데, 회사 회장인데, 나는 과학자인데, 아니 나는 박사인데, 나는 의사인데,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최고의 권위자.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존재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준 하나의 타이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의사 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사 되라고 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야 너는 세상에 회장 돼서 돈 많이 벌어라 한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목수는 뭐죠? 집을 짓는 일을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집은 크지를 않아요. 높지가 않아. 그래서 집 가진 사람은 토굴에도, 옛날엔 토굴에도 많이 살았어. 그 시대에는. 땅속에서도 많이 살았다고. 땅을 파서 살고. 왜? 집 칠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집은 진짜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때. 가진 자들은 2, 3층 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갖도록 명령하시지 않고 인정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손에 쥘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많은 의인들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죄인들이에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의 행복의 요인 중에서 과연 어떤 요인을 품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줄 믿습니다. 왜요? 워낙 다양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존재로 살아왔어요. 왜? 카멜레온보다 아마 더 화려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살아온 걸 한번 일일이 다 보세요.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어떤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했고, 내 마음이 어떻게 악하게 행동했고, 내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줬고. 없는 분이 없습니다. 없는 분이.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 해도 어려서부터 다 기록된 걸 바라보면 뭔가 수치가 다 나오게 돼 있어.
우리 한국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먼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옷을 털면 어디서든지 뭐가 이렇게 푸석푸석 나와요. 깨끗하게 세탁했는데도 나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이는 것만을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고 내 스스로가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 잣대는 내 눈에 보이는 잣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잘 볼 수 있는 두 눈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책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눈이 침침해요. 돋보기를 의지하지 않고는 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모세는요, 120살이 될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여러분 120살 살 때까지 눈 흐리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계세요? 아마 모세처럼 다 산다라면 안경집 문 닫아야 돼요. 안경집 문 닫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안경집도 먹고 살으라고 다 저기 하시는지 몰라. 그래 참 공평히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사람은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행복의 요인에는 아무런 요인에 거기에는 부합하지가 않아요. 내 행복의 요인은요,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사는 것. 그게 가장 행복의 하나의 조건이자 요인.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내가 좀 더 어려우면, 내가 좀 더 힘들어지면, 나 우리 박 교수님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이지만 어떤 생각을 가졌는 줄 아세요? 혹시 이삭의 우물 사건 알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 읽어보셨죠? 이삭이 어땠어요? 그 다른 나라 가서 우물을 팠어. 물이 나와. 다른 두랑대들이 와. 야, 너 그 우리 땅에서 우물 나왔으니까 그거 네 거 아니야. 너 나가. 쫓아내. 쫓겨갑니다. 우물 빼앗겼어. 첫 번째. 또 두 번째 가서 열심히 우물 파다가 사람 죽기도 합니다. 실지? 왜? 갑자기 왜 지금 같은 건 기계로 파잖아요. 옛날엔 사람이 들어가 팠어요. 안에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들어가서. 그러다 보면 물이 터져가지고 잘못하면 수몰당해요. 나오지도 못하고. 그게 그렇다. 익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첫째 가축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아니, 방목하는 사람이 목자가 양을 돌보려면 가장 어디로 가요? 초목 있고 물 있는 데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사는데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는데 물이 없는 곳에 살기 어려워요. 사막에 살기 어렵잖아요. 똑같습니다. 물은 그래서 생명인 것이거든. 그래서 성경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수면 위에. 생명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신 것이에요. 근원이 생명이세요. 아무리 봐서 이번에도 저기 화성에 그 관찰한 거 로봇 해갖고 사진 촬영한 거 보면 물 한 방울 없어. 없습니다. 물은 우리 지구에만 존재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우주 밖에 뭐 물이 어디에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지구처럼 만들어 놓으셨으면 있어. 말씀으로 명령해서 제2의 지구가 생겨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거보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우주 공간에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사람 또한 존재하는데 지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틀려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것,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물질이 없는 사람의 행복의 요인은 뭘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저렇게 큰 집에서 한번 살고 싶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고 여행도 잘 다니고 싶고, 정말 누구 부러울 것 없이 하인도 두고 자가용도 진짜 좋은 거 근사한 거 타고 그러고 다니고 싶다. 근데 그렇게 부자인 사람한테 또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세요? 절대 행복하다 안 합니다.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연거리요. 저만큼 가진 사람 많아요. 저 이거 아직 성에 안 찹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뭐가 있죠? 마음 심자 쓰고 욕심. 욕심이 내 마음에는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욕심이 존재합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게 임한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은 돈이 많아야 생각하고,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이 그 결과는 뭐죠?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에요. 결국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나이 먹고 늙어서 딱 갈 곳은 한 곳이에요. 어디요? 따뜻한 곳. 아니,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곳이에요. 뜨거운 곳. 뜨거운 맛을 보러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갑니다. 피동피동하게 살쪄갖고 갑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목적에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부르는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 필요해서 내 불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오늘 너의 찬송받기를 원한다. 네가 내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한다. 아니, 네가 오늘 어디 나가서 내 대신 저 불쌍한 자들을 돌봐주기를 원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특히 갑자기 한 꿈을 꿨는데 생전 모르는 생명부지에 저 흑인들이 있는 아프리카로, 하나님 너 그쪽으로 좀 네가 가면 안 되겠느냐, 환시에라도 나와서 만일 말씀하신다면, 어이구 하나님, 나 말고 옆에 사람 있어요.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모든 걸 청산하고 바로 가실 수 있을까요? 꿈에 환상을 봤다고 가실 수 있을까요? 환상을 몇 번을 본 듯 내 마음이 거기에 정말 굳은 결심,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 수도 없는 일. 나와는 정말 배치되는 일이에요. 주여, 내가 갈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젊었을 때 같으면 제가 갈 수도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저 말고 싱싱한 사람들 많아요. 젊은 사람들 보내시죠.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 천국 보내세요. 저는 지옥 가도 돼요. 그거하고는 뭐 같은 뉘앙스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지옥 갈 테니까 저 사람 천국 보내세요? 아마 이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 그렇게 얘기할 사람 단 1도 없을 거예요. 좋은 일에는 앞장서고 싶지만 뭔가 정말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요인과 내가 희생해야 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를 내주기가 어려워. 힘들어.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마음 끝까지 내가 내 육신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행복에 마음을 두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과연 어떤 마음을 푸는지 저 알지 못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지 못해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 간에 몰라요. 저 목사라도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 갖고 어떤 모습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잖아요. 누구는 아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만 아시.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돼 있어요. 다 드러난다. 남편을 속이고 부인을 속이고 내 친척과 이웃을 속일 줄 모르지만 누구를 못 속여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만큼은 우리가 전체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신 분한테 무엇을 속이세요? 내 가림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으셔야지. 왜요? 양심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양심을 들여다보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할 때처럼 아니 저 제주도 억대풀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냥 막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마음이 하루에도 그냥 24시간 동안 아니 꿈에서도 그래. 놀래갖고 세상에 꿈에서도 악몽 꾸고. 왜 따라올까요? 평소에 나의 불안한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꿈에서까지 보이는 거예요. 꿈에서까지. 힘든 거예요. 힘든 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편히 주신다. 평온한 잠을 주신다. 시편 127편인가요? 평안한 잠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121편인가?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뭔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자꾸 그림을 그려가. 하나님과의 닮지를 않고 자꾸 마귀 닮아가는 그림을 그려가려고 해요. 그 사람의 심리를 표현할 때 뭘 보면 안다고요? 그림을 그려보라고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는 심리가 가장 맞다 그래요.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그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두고 정말 성결한 마음에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과연 나는 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기를 원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세계 주님의 마음을 정말 내 마음처럼
영접하고 싶은 아름다운 공간을 내가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악한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 내 안에. 혹시 어렸을 때 그것들 많이 그려보셨죠? 방공 포스터. 한 번쯤 그려보셨을 거예요. 때려잡자, 나오죠. 거기에는 뭐 굉장히 과격해요. 그림 자체가 과격해. 그래야 당선돼, 입선돼. 뽑혀. 왜 그럴까요? 뭔가 자극적이어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표현하셨어요. 무지개 보세요. 약속한 무지개조차도 어떻게 돼요? 색깔이 다 혼합되지 않았어. 빨주, 노초, 파란, 7색깔이 정확히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요. 그랬을 때 아름답게 비칩니다. 오로라처럼. 겨울에 노르웨이인가 저기 어디 북반구 가면은 여행 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무엇을 보려고요? 오로라를 보려고. 그렇게 황홀하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하늘의 별만 봐도, 깜깜한 하늘의 별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쏟아질 것 같잖아요. 정말 이 불빛 없는 진짜 깜깜한, 진짜 아프리카 가면요 밝대요. 달빛도 달빛이지만 별빛 때문에 밝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별이 많아 보이면 별빛 때문에 밝다고, 우리 별빛 때문에 밝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은 정말 캄캄한 데서 별이, 수많은 별이 딱 뜨면 그렇게 멋지대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자리 깔고 누워서 하늘 쳐다보고 있다가 잔다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오로라 같은 거 봤을 때 굉장히 막 뭐가 나와서 막 굉장히 막 이렇게 호화철란하게 막 춤추는 느낌을 든다고. 보세요. 내 눈이 무엇을 향하고 내 마음이 어디에 마음을 두었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생각들이 아름답기도 하고, 아니 내 마음이 완전 화산처럼 폭발하기도 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 지금 점점 지표면이 얇아지고 있어요. 지금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언제 올라와서 이 지구가 불탈지 풀어질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이 지구가 체질이 풀어진다고 돼 있어.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 그것을 빨리 재촉하고 있어요. 왜 재촉하는 줄 아세요? 지하수 다 패네. 철광석 뭐 해서 자원 다 캐네. 그리고 또 뭐예요? 석유 다 패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밑에 있는 불덩이가 점점점 위로 올라올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점점점 가까워져. 이제 조금 있으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점점 가까이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왜요? 우리 인간의 잘못된 그릇된 그런 사고방식과 생각 때문에 이 지구를 하나님은 그렇게 딱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지금 파괴하고 있어. 점점 땅속 골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땅속으로 최대한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점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더워지더라고요.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더워진대요. 그건 뭐예요? 점점 파고 들어가면 지옥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땅이 있는 지옥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잘 갖고 사는 거 축복인 줄 아세요?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꼭 전쟁으로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 잘못 헛디뎌서도 낙상해서 죽어요. 네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나와 마음이 합할만 어떻게 해요? 구렁텅이도 구원시켜 주시오. 보호해 주시오. 안전하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안전한 도구에 하나님을 두고, 아니 도구의 하나님이요? 표현이 과격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세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도구는 누구예요? 내가 도구야. 하나님의 도구는 나야. 근데 우리 인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필요할 때마다 찾는 하나의 어떤 도구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아.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 차라리 굿하면 굿하고 가서 절에 가서 뭐 3,000배 하면 한지 또 그것까지 모자라서 또 하나님도 믿는데 참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도 믿고 어떻게 해요? 불교 석가모니도 믿고 또 보니까 저 어디 용한 무당도 믿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대단해요. 그 믿음 참 대단하다고 봐요. 야 어떻게 그렇게 세 가지를 그냥 다 믿을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믿어. 아셔야 돼요. 그 세 진짜 유일신 하나님과 그 두 가짜신조차도 못 믿는다니까요. 그 사람 마음에는. 믿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의 위안이고 두려움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 것 뿐이야. 그걸 아셔야 돼. 내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느냐? 행복의 요인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마음을 마귀에 뺏기지 마십시다. 주지도 말고요. 틈도 보이지도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서 내 생각을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에는요. 행복의 존재를 두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성경의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아는 지식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이 지식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혜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는 모든 것의 뭐죠? 가장 윗단계고 지식이 있어야 남한테 당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소위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남이 나를 무시 못하게 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왜? 저 사람은 정말 보니까 든 게 많아. 그런데 다 공부한다고 들어지나요? 아니요. 한 말씀, 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지식된 사람이에요. 쓰이는 공간에 잘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내 몸속에서 꺼내서 내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그 책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인용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내 지식에 불과한 거야.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거에 불과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책을 많이 읽으셔. 근데 말하면 희한하게 삑소리가 나게 말을 하셔. 독이한데. 근데 저 사람은 보면 굉장히 책도 안 읽는 것 같아. 봐봐, 저 사람 뭐 하는 거. 그런데 말만 하면 나의 전곡을 콕콕 찔러서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Why?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 분명히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배우면 뭐예요? 그걸 활용을 못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사장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했던 그런 일들이 헛시간을 낭비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주님한테 기도하고 차라리 찬송했으면 내 영혼이라도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 있겠지. 달라졌겠지.
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전적으로 틀립니다. 선생님 받는 게 틀려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내 행복의 존재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이미 너를 영화롭게 행하라. 그런데 십자가 지기 전이야. 그 말씀을 하늘에서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이시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고난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아주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형편이 이런데요. 그 뒤에 넘어갈 영광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넘어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넘어야 될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단계는 넘어갈 생각을 안 하고 달라고만 해. 하나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맨날 우리는 외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내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온평 사랑의 교회 교인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넓고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의 요인에 대해서 그 요건을 잘 갖춰서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또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목적을 갖게 하시고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존재는 늘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내 온 몸을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휘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